시간이 아닌 에너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에 집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존 맥스웰의 그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그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요. 그 시간이 아닌 에너지에 집중해야 한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책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시간이 아닌 에너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 그 글이 참으로 와닿더라고요. 한번 그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척도는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사느냐에 있다. 당신의 하루는 24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당신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그렇지 않다. 시간의 법칙과 달리 에너지의 법칙에서는 당신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을수록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으며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매사에 타협하고 절충하게 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사실 저번 주 5월 1일인가요? 수요일이었죠. 그 루이빌 교회에 제가 담임을 맡은 지 딱 만 3년이 되었습니다. 5월 1일 날 딱 되면서 야, 벌써 3년이나 됐네. 그러면서 제가 제 입으로 나온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버텼지? 어떻게 버텼지? 오해하지 마세요. 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버텼지? 왜냐면요, 정말 3년이요 3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에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하루의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것도 2시에 애들 픽업하러 가야 되니까 하루 시간이 더 짧은 거죠. 설교 준비하다가 애들 픽업하러 가야 되고 또 티칭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픽업하러 가야 되고 뭐 그럴게요. 남는 시간에 또 자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에 어떻게 버텼지?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책을 우연스럽게 이렇게 읽게 해주셨는데 저에게 이 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너는 계속 시간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아니라 너의 문제는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너가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책에서 그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한 그 5가지 질문을 소개하거든요. 첫 번째가 충전입니다. 나는 언제 완전히 충전되는가?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전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완전히 충전되는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있어야, 에너지가 넉넉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충전을 반드시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무엇을 나를 완전히 충전시키는가에 대한 그 자문을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요, 방전입니다. 무엇이 나의 기력을 고갈시키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기력이 고갈되면요, 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이나 정서적이나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근접성입니다. 근접성.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대상과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가입니다. 에너지의 회복은요, 사람이나 사물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앙 훈련이 될 수 있죠. 말씀 훈련을 통해서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 그리고 또한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또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복돋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100%입니다. 언제, 그러면 충전됐으면 언제 이 충전된 에너지를 쓸 것인가? 에너지의 목적은요, 충전에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목적은요,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바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쉬었는데 엄한 데에, 충전했는데 엄한 데에 쓰게 된다면 이것은 뭐 충전 아예 안 하는 게 낫거든요. 바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방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에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한 80%, 한 70%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에 100% 모두를 쓸 수 있도록 뭐 합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유입니다. 여유. 그 여유는 뭐냐면요, 성장할 틈이 있는가, 성장할 틈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물어야 할 마지막 질문이 바로 여유입니다. 여유. 그러니까 그 여유는 무슨 말이냐면요, 숨을 돌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여분의 시간을 말하는데 그냥 릴렉스한 시간을 가져라 이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어야 성장할 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과거에 실수했던 거, 오르지 못했던 거, 좀 더 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충전한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여유가 없으면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제가 그러거든요. 항상 뭐를 시작하려고 하면 부정적이에요. 이게 되겠어? 아, 왜 나만 하는 거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돌아보는 안식의 여유가 필요하다. 와, 이거 진짜 나를 위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막 너무 제가 그 책을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와, 이제 다 됐다, 우리 셀러브레이션 하자, 파티했습니까? 엄청난 거 이루지 않았습니까? 천지 창조,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셀러브레이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술이라도 마시든지 사람들이라도 초대해서, 천사들이라도 초대해서 뭐 한 달 이상, 뭐 2달 이상, 아니 그냥 막 셀러브레이션, 축제를, 잔치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7일째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뭐 합니까?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안식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안식할 필요가 있어서 7일째에 안식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6일 동안 엄청난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7일째는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의 창조보다 뭐합니까? 하루의 안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마음대로 놀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의 에너지를 뭐합니까? 충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은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꿨고요, 다윗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꿨고요, 다윗은 고통에서 감사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절망이 뭐 희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그리고 고통이 감사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연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그 과정의 시간이 아니라 뭐합니까? 믿음의 에너지 때문에, 그 에너지로 인해서 그가 가진 절망이 뭐합니까? 희망으로 바뀌었고, 그가 가진 어둠이, 경험했던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가 겪었던 고통이 뭐합니까? 감사로 바꿀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신학을 연륜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에너지예요, 에너지요. 그 에너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본문을 제가 해석한 적이 없는데, 특별히 오늘은요, 제가 다시 일어서는 앞서 소개한 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이란 그 책에 소개된 그 5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딱딱 맞춰 가더라고요. 한번 이 5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충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언제 충전했을까의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요, 시편은 총 몇 편이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의 시입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거의 절반이에요. 근데 다윗이 쓴 시가 73편인데 그 중에 그 73편의 그 시를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왕 때에 썼던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뭡니까? 목자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 때부터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왕이었을 때도 그의 시가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항상 다윗이 행복했을 때, 기뻤을 때 쓴 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뻤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하다못해 정말 막 확딱지가 막 나갔고요, 막 분노가 일어나, 막 원수를 향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갖고 막 저주하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40편 말씀도요, 다윗이요 행복할 때 쓴 게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 썼습니다. 왜냐?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너무나 받았거든요. 그때 쓴 시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1절과 4절에서 2번씩이나 보존하소서, 보존하소서.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또한 지켜주신다면 자신이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그때만이 뭐합니까? 자신이 충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 않으면 내 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악인들로 하여금 지금 그 고통만 생각이 나게 충전할 그 여력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만이 자신이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시작, 그 충전의 시작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2번째가 방전입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의 기력이 고갈시켰는가? 다윗이요 악인으로부터 이제 방정될 때와 기력이 악인으로부터 고갈될 때를 분명히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1절과 4절에요 악인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포악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히브리어로 찾다가 웃었습니다. 이 포악한 자를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하마스요. 예. 하마스. 예.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포악한 자는 다시 말해서 폭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건 나쁜 말이에요. 폭력을 행하는 하마스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마스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폭행은요 어떤 폭행이냐?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요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는 폭행, 그리고 4절에 손으로 하는 폭행, 2가지를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으로 하는 폭행이 어떤 폭행일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는 폭행이요. 3절에요 그 폭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혀는 뱀 같고 이들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는 폭행이 뭐합니까? 악담이에요, 저주예요, 욕이에요, 말로 하는 폭행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뭐합니까? 다윗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 고갈시키도록
너무나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한 5절에서요,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어 자신을 처참하게 넘어지고 다치게 만드는 폭행, 몸으로 하는 폭행이죠. 이러한 폭행으로 하여금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방전시키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시며 포악한 자, 폭력을 행하는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입니까? 근접성이다. 근접성. 그러니까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대상과 다윗은 어떻게 가까이 하고 있었던가? 자신을 에너지를 완전히 확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상과 가까이 있었는가? 오늘 악한 소문과 이제 악담으로 이제 자신이 방전되지 않는 그 비결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그 대상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바로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군요. 나의 하나님이래.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어머님, 나의 어머님이라고 하지 제 동생의 어머님, 막내 어머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어머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뭐 그분을 조상으로 섬기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간구 소리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7절에요 보듯이요, 7절에 전쟁의 날에요, 과거의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하나님께서 갈아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그처럼 진짜 그냥 비 오듯이 쏟아 내리는 그 화살에서, 막 날카로운 그 칼에서 내 머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적군의 활과 창의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기에 과거의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현재의 악인의 그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만이 뭡니까? 나에게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지금 북돋아 주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100%입니다. 다윗은 이 충전된 그 에너지로 하여금 어떻게 이 100%를 에너지를 이제 쓸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충전된 에너지를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막 그냥 충전된 에너지로 막 용기와 막 힘과 새로운 힘을 막 얻어갖고요, 저 같으면 그 충전된 힘을 가지고 지금 악인을 향해서 저는 지금 전쟁을 할 것 같아요. 악인을 향해서 우리가 싸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악인을 향해서 원수를 갚는 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나는 악인의 원수를 갚으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신도 의인으로 살고 싶거든요. 의인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저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를 어디다 지금 쓸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떠한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하게 사는 데에 제가 쓰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참된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충전된 이 100%의 에너지를 원수에 갚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왜냐하면요 1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의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왜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데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정확한 심판을 내려주시기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충전된 그 에너지를 고난당하는 자신을 변호하는 데 소비하지 않았고, 또한 궁핍한 자신을 위해서 정의를 악인에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악인을 정말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심판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유입니다. 여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러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할 틈이 남아 있는가? 다윗에게 어떠한 여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요 13절의 그 고백처럼 자신이 충전된 그 100%의 그 에너지를 원수의 악인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정직한 삶을 위해서 자신이 충전된 에너지를 쓸 것임을 지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윗의 입장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다윗이라면 어떨까? 지금 악인이 계속해서 막 지금 막 손으로 폭행하고 막 입으로 폭행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100% 충전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직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악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무서워 그러겠습니까? 이거 저것 봐라. 저것 또 쇼하네. 너 이상한 거 먹었냐? 너 정신이 좀 어디 돌았냐? 뭘 감사하냐? 분명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 크게 조롱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럴 거예요? 아니요, 악인은 더 공격을 할 거거든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다윗에게 야, 너 이렇게 잘난 척하냐? 그러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악인들은 다윗에게 큰 손해를 입히도록 더한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냐고요. 감사하는 게 바보예요. 정직한 거는요, 이거는 무슨 부자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정직하게 삽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 못 살아요. 그럼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회복된 그 에너지로 하여금 감사하며 정직하게 살 것임을, 큰 손해를 보더라도 큰 조롱을 받더라도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미쳐서요? 아니거든요. 아무리 자신을 향한 그 악인의 그 조롱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이 그 큰 손해 보는 것과 그 조롱보다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건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냥 어린 아이가 자기 수염을 그냥 잡아 당기는 그런 고통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어린 아이가 그냥 내 수염을 딱 잡아 당겼다고 막 펑펑 울면서 아이고 아파라 그럽니까? 아이고 또 이거 또 잽을 날리네. 아이고 그래 열심히 날려봐라. 그래 열심히 조롱해봐라. 열심히 나의 큰 손해를 봐봐라. 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 열심히 나를 한번 공격해봐. 이러한 여유가 생긴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넓히게 하신다니까요. 이를 통해서 뭐합니까? 내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조그만 공격에도 막 덜덜덜 떨고 막 그 조그만 공격에도 막 화가 나갖고 막 부르르 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악인들의 그 행위보다 더 크게 느껴지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공격해봐 공격해봐. 그래봤자 뭐 어린 아이가 내 수염을 약간 그냥 뽑는 것밖에 그러한 고통밖에 안 느껴져.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에너지 회복을 위한 이 5가지 질문들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저 노래는 좋거든요. 근데 그거요, 거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위로받을 게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이 그렇지 않냐? 아프냐?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지 말라고요. 이게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냥 훑어볼 수 있는 그냥 긴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돛 닦으면 저는 살겠습니다. 다 포기하며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합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금 보존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냐고요. 근데 세상의 소리와 오늘 본문 말씀의 소리는 너무나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포기하래요. 그냥 잊으래요. 그냥 냅두래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그냥 포기하래요. 그냥 방정된 그러한 상태로 살으라고 해요. 고갈된 상태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꼬락선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다시 충전해 주시거든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다.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회복된 그 에너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뭐입니까? 능력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왜냐?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그 말은 손해를 보며 살겠습니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럼 손해를 보면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거든요. 손해보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 손해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공격이 나온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 감사해야지.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뭐 이까짓 거 뭐, 그러한 영적인 그런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이를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그 성장을 이루어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든 세상에서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기생충 같은 삶이에요. 표현이 좀 거칠지만요. 기생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그냥 빨아먹으면서 오래 버틸까? 그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내가 쏟으며 살아가는가,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소통을 통해서 회복된 에너지로 하여금 우리가 늘 감사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었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고난의 때의 다윗처럼요, 나의 하나님으로, 전보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는 그 에너지를 가진 자는 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고난의 때에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처럼요, 이를 통해서 그 회복된 에너지로 하여금
그 에너지를 발산함으로 통해서 뭐합니까? 그 복을 누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로 간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적인 에너지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 세상에서 승리할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또한 나를 대신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여유 있게 잠잠히 지켜보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잠잠히 지켜볼 그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불을 짓기에 급급하고 포기하기에 그냥 빠르고,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모든 그 악의 조건들,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된 에너지로 하여금 그 악인들을 복수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뭐합니까? 감사하며 정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간에 쫓겨서요 바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로 하여금 다윗처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과 또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그 영적인 여유를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울리는 그 알람이 울리는 그 순간부터 다시 침대에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민자의 삶이 어느 때는 하늘도 쳐다볼 여유도 없이 정말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에너지임을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충전이 절심이 필요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고 또한 충전으로 하여금 그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에도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늘 감사하며 늘 정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 철저하게 오래 버티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자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그 에너지를 어떻게 모두 쏟아가며 살 것인지 늘 영적인 고민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